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연하와 평화의 날
하소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이 있었죠. 이 소설의 주제는 이중인격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인격.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 안에 선과 악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시험 끝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약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 가지 인격을 나누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하나는 바로 본래의 지킬 박사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악의 분신인 하이드입니다. 둘은 정반대죠. 낮 시간에는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밤만 되면 하이드 씨가 되어서 이 지킬 박사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실험에 고무된 지킬 박사가 많은 약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약물을 만들어서 아주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침내 지킬 박사 인격과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로 살아가려고 하자 지킬 박사가 마지막 약물의 힘으로 참여력을 쓴 후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중성을 다룬 이야기죠. 누구나 이와 같은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대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합니다. 이 지킬 박사처럼 자신 안에 있는 악에게 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실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선 6장과 7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례받았으니 이후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연합된 삶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된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신분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재혼했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는 옛사람의 죄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범사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6장과 7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먼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은요, 정말 어려운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맞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난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하는 나를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도 발견합니다. 그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날마다 선한 마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이길 때도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아닌데, 틀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걸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고 그 두 마음이 싸워서 날마다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이 이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이중성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두 마음이 있다. 죄된 본성이 엄연히 존재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언제나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착각은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중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과 시도, 이중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이중성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모습,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가? 나는 원래 이중적이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내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다 인간이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중성을 극복해야 하는가?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앞선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앞선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과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은 결국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법과 싸워 이기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싸움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한 이중성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뇌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투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치열한 종교예요. 사단과의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되는 투쟁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걸어다니는 전쟁터다. 걸어다니는 전쟁터. 늘 싸워야 되니까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싸움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 맞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요. 내가 너를 도울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요. 그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음침한 곳으로 어두움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거 보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갈까 말까.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잘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도움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뚫고 이곳에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이 하루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싸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서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 위에서 이 인간의 실존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모든 죄를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 문 밖을 벗어나면 금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위로하십니다. 내가 도울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져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싸움 하나하나를 승리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싸움들을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로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많은 비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으로 이 하루도 복되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잠시 하나님 이곳을 떠나 휴가를 떠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힘을 겨루며 경쟁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말하며 서로 힘을 겨루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힘을 가진 나라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나님, 그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탄압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가 진정한 민주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화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의 모든 폭력과 악한 정권의 탄압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모든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가 잉태되고 출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고 출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짝을 만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력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하루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버지의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회복을 원하는 자, 고침받기 원하는 자, 그리고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